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영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기 25장의 그 후반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아마시아 왕의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아마시아 왕의 마음이 금세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에돔 신들에게 그가 분향하고 그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방금 그토록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금방 돌아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그 아마시아 왕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에돔 신에게 그가 분향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아마시아 왕이 바로 금세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금방 그가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승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순간 승리가 변하여 우리를 깊은 영혼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아마시아 왕을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아마시아 왕은 그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아마시아 왕의 그러한 전쟁을 선포하는 그 작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난번에 돌려보내었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에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아마시아 왕은 군사적인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아마시아 왕의 교만입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 아마시아 왕의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내 힘으로 이겼던 것이고 이 정도면 내가 북이스라엘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마시아 왕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아마시아에게 속했던 남유다의 객관적인 전력이었던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그의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싸웠던 아마시아는 결국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하게 되고 아마시아 왕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의 상당 부분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마시아 왕의 교만이 맞이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에게 패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아마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마시아 왕에게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또한 반대로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